우리는 계속해서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청교도와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청교도들은 16, 17세기의 개혁파 정통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개혁파 정통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를 간주했습니다. 여기서 개혁파 정통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개혁파 정통주의는 개신교 정통주의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그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신교 정통주의는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그 정신을 폭넓게 적용하려고 했던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신학이 정통적 신학, 쉽게 말해서 올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했을 때 그 정통주의라는 것은 오르소독스를 말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 오르소독스가 바로 이 개신교 정통주의를 뜻하는 이 영어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르소독스라고 했을 때 오르소라는 이 말이 옳다라는 뜻이고 덕스라는 이 말이 이 가르침 또는 견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르소독스라는 이 말은 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7세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이라고 보면서 그것을 교회와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 폭넓게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개신교 정통주의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주의자들은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를 통하여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중세시대의 스콜라적 방법론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콜라적인 방법론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스콜라적이라고 했을 때 스콜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스콜라라는 이 말은 학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세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법론을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어떤 개념을 이제 연구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과연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정의를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격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태나 어떤 개념의 존재와 또 정의와 또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스콜라적인 방법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콜라적인 방법론의 중요한 특징은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눠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은 아주 그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스콜라적인 방법론이 아주 번창했죠. 그런데 16세기 신학자들은 그런 방법론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신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스콜라적인 방법론 자체도 싫어하는 경향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16세기 신학자들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을 아예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쓰긴 썼죠. 그런데 광범위하게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17세기가 되어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은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방법론으로 채택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세기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중세 시대의 스콜라적인 반문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또한 17세기에는요 16세기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이 논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들을 하다 보니까 용어의 정확한 의미라든지 또는 다양한 범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엄밀하게 구분하고 설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시대의 스콜라적인 반문론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17세기 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스콜라적인 방법론만 가지고 신학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 다른 이제 장르에 따라서 때로는 스콜라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신학을 풀어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주석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신학을 풀어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문답식 교리교육식의 방법론을 따라서 신학을 풀어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17세기 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만 고집하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 가운데 개혁파 정통주의는요 특별히 16세기의 개혁주의 사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개혁파 정통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정통주의는 크게 보아서 루터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개혁파 정통주의는 16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사상을 두루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발전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하다 보면은 이전의 개혁파 신학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16세기 신학이 말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세기 신학이 16세기 신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것은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16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작업과 올바른 신학을 성경적으로 이어간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신학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세기와 17세기의 신학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에 이때까지 크게 두 흐름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20세기 이 중반 이전까지 나왔던 그런 그룹입니다. 옛 학자들의 그런 옛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6세기 개혁파 신학자들과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불륜 속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목해서 연구한 것이죠. 특별히 독일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독일에서는 이 루터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루터 신학을 이렇게 높이 치는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을 루터와 대조하여서 좀 이제 비판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6세기의 루터 신학과 17세기의 루터의 후계자들의 신학을 크게 이제 대립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그런 어떤 틀을 이 칼빈주의에도 여전히 적용해가지고 이 16세기의 칼빈의 신학과 17세기의 이 칼빈의 후예들의 신학을 대조시키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많이 펼쳐왔죠. 그런데 20세기 중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16세기 개혁파 신학자들과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이 연속성을 쉽게 말해서 이 유사성을 주목하는 그런 흐름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부르죠. 그 연구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리차드 멀러라든지 그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사를 가르쳤던 그 교수죠. 리차드 멀러라든지 또 네덜란드의
판 아세트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앞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던 조엘 비키, 또 그런 분들, 또 칼 트루만이나 또 마이클 홀튼, 그런 분들도 역시 이 16세기 개혁파 신학과 17세기 개혁파 신학의 이 공통점, 연속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루터파 연구의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로버트 콜브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이 16세기 루터 및 루터파 신학자들과 17세기 루터파 신학자들의 연속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은 기존의 관점의 많은 약점들을 수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새로운 관점에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리차드 멀러 교수님이신데 이제 제가 뭐 그분이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단지 동의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제적으로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16세기 개혁파 신학자들과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이 많은 부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독일을 비롯해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대립과 대조, 이런 관점에서 봤던 그런 역사 해석을 저는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참 20세기 초반 중반까지의 많은 유럽 학자들의 연구는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루터에 대한 연구, 칼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관점에 서 있지만 옛 관점을 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 관점과 새 관점을, 새로운 관점의 어떤 장점들을 두루두루 수용하면서 좀 더 균형 있는, 그리고 또 역사에 좀 더 맞는, 역사적 사실에 좀 더 합당한 그런 관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 16세기 신학과 17세기 신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혹은 일치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주제는 이 개별 신학자별로, 또 개별 텍스트별로 아주 좀 센시티브하게, 아주 좀 뭐랄까 좀 더 이렇게 깊은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신교 정통주의의 한 지류였던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지류가 바로 청교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도 역시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16, 17세기에 영국에서 신학과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 근거로서 16세기 개혁신학을 자신의 중요한 토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라는 이 신학을 개혁파 정통주의라는 좀 더 넓은 신학적 틀 안에서 관찰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청교도들을 관찰할 때는요, 너무 청교도들만 따로 고립시켜서 연구하는 경향이 이때까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학계의 그런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요,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아주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의 틀 속에서 관점 속에서 청교도들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을 우리는 빨리 도입해가지고 청교도들을 볼 때에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관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6, 17세기의 주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누가 있느냐, 몇 사람들 이름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16세기 개혁파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버미글리라든지 무스클루스라든지 칼빈, 그리고 블링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다 개혁파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또
1565년부터 1618년에 이르는 초기 정통주의의 첫째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정통주의, 전성기 정통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정통주의의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가 있고 전성기 정통주의의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가 있는데요. 1565년부터 1618년 사이에는 초기 정통주의의 첫째 단계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알미니우스 논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우르시누스라든지 올레비아누스, 또 장키우스, 또 유니우스, 펄킨스, 베자, 부카누스, 카트라이트, 알미니우스, 케커만, 폴라누스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이 파란색으로 펄킨스,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역시 이 정통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미니우스를 제가 포함시켰는데 알미니우스가 개혁주의자였기 때문에 포함시켰다기보다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대는 초기 정통주의의 둘째 단계인데요. 1618년부터 1640년에 이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북유럽에서 2차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은, 북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이제 조금 더 전진돼가지고, 진전돼가지고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나데르 레포르마치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이 신앙을 삶 속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Second Reformation 또는 Further Reformation 또는 나데르 레포르마치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더 나아간 2차 종교개혁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더 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는 뭐 고마루스나 또 이 마코비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청교도 중에 에임스라든지 또 다른 이제 대륙의 신학자들 중에서 발레이우스, 알스테드, 펄리안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아주 그 정통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단계는 전성기 정통주의의 첫째 단계인데요. 1640년부터 1685년에 이르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뭐 아미로 논쟁이라든지 소무르 학파와 관련된 그런 논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케이우스파가 등장한 거라든지 데카르트주의나 스피노자주의가 등장한 것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신학적으로 또 이제 지성사적으로 아주 그 복잡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도전했는데 그들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코케이우스, 마리시우스, 그 다음에 푸치우스, 그 다음에 차녹, 구딘, 오벤, 트레틴 뭐 이런 사람이죠. 예, 특별히 여러분이 푸치우스 같은 사람은요, 푸치우스파라는 하나의 학파를 만들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푸치우스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 외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도 넘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것도 뭐 거의 다 외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천재였죠. 그래서 이 푸치우스가 아주 위대한 신학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성기 정통주의의 그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코케이우스가 들어가는데요. 코케이우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개혁파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넣지 않기도 하는데요.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코케이우스를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하죠. 제가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케이우스가 일반적인 개혁파 신학에서 떠난 점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미니우스와는 달리 코케이우스를 개혁파에 넣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했죠.
투레틴 같은 경우도 변증신학 강요라는 책을 또 써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여를 남겼죠.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차녹, 또 구딘, 오웬 이런 사람들도 아주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전성기 정통주의의 둘째 단계인데요. 1685년부터 1725년에 이르는 기간인데 개신교 정통주의 또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마지막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트리트라든지 비치우스 또 비렐름 아브라켈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중에서 마스트리트 같은 경우 참 대단한 분인데요. 마스트리트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신학자였습니다. 마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학을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석적인 작업, 그 다음에 교회사적인, 교리사적인 그런 작업, 그 다음에 또 이 변증학적인 그런 작업, 그리고 실천신학적인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을 매 신학적인 주제마다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참 방대한 작업을 했던 사람이죠. 신학사에서 칼바르트의 교회교약이 아주 방대한 작품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마스트리트의 이 작품은 이론 실천신학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칼바르트의 교회교약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은 그런 대단한 작품입니다. 또 이제 비치우스 같은 경우도 아주 언약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아브라클 같은 경우도 이 신학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보여준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16, 17세기의 주요 개혁파 신학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분들 중에 이 5세기에 속하는 이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유학 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유학 가서 이렇게 개혁신학자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6, 17세기에 활동했던 개혁파 신학자들이 과연 몇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PRDL 사이트 아시죠? 그 PRDL 사이트에 보시면은 개혁파, 제가 이제 여기 리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어봤죠. 그랬더니 모두 몇 명이 지금 찍히냐면은 현재까지만 해도 2573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헌이 발견된 사람만 해도 2573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16, 17세기의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면은 칼빈, 베자, 또 불링거, 즈빙글리, 우리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 정도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257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6, 17세기에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여러 마을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청교도 신학의 그러면 세 번째 요소를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청교도의 전체적인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청교도 연구를 할 때에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